화장실 갔다 왔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잡아지던 이제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12 제자들이 또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유튜브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기하님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저희 교회와 가정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또 자기 재능과 탤런트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씩 교도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감보도기아, 본디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랴,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마테마가드가 이와 사도니까 5번째인가요?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날 거기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단번에 전 세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또 가장 위대한 것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앞장서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의 퇴역과 함께 로마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막을 내리고 있어도 복음 전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복음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권에 많이도 전파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위대하게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이렇게 전 세계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어요. 사역자가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 이 땅에서 육적인 고난과 수없는 어림을 겪었습니다. 저희 두 부부도 젊어서 하나님 충성하고 나이 먹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젊어서 열심히 집 팔아서 몇 번을 성전을 짓고 이제 늙어서는 몸에 빌빌하면서 암 걸리고 허리 디스크 걸리고 딸 아프고 그런데도 이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강렬하게 붙잡으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3번 죽었다 살아나는데 오자마자 이 유튜브 찍는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앞장서서 사도행전에 기록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두 분의 사역이 뛰어나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정말 개종하면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을 개종한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눈이 비치는 그 태양빛에 눈이 멀게 되고 그는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나눠지는데 1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는 베드로 12사도들의 사역이 또 13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날이 임하면 성령이 강림하여 주의 사도들이 정말로 이제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정말로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멘. 5천 명씩 3천 명씩 뭐 예수님 때보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저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본토의 언어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하면서 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고 세 가지 예언이 나타나고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12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 또 교회의 성장이 되는데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좀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를 갔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하니까 돈을 달라고 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은가 근거는 없어도 내가 일어나 가라 헐어버린 거예요. 이주가 기적이 나타나냐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를 구원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요. 박해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음과 양지가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자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이제 내부의 갈등이 되고 가경되고 핍박되고 그래서 7 집사를 안수 집사를 이제 우리 정통 제도도 우리 장로교는 꼭 안수 집사를 뽑잖아요. 그래서 집사, 안수 집,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원로 장로 그렇게까지 다 질서를 지켜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 박해하고 빌립이 전도했는데 에디오피아가 그 내시 국내 대신입니다. 내무부 장관에게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이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알려주면서 성령님 바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안수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니까 그가 가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또 그렇게 또 전파되고 그러니까 성령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님이 그 다른 사람이 또 임재한다는 사건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성령 능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 함께 해주시고 나 동행해 주시면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예루살렘 입박하면서 빌립이 전도하고 드디어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에 9장 1절에서 3절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그 변하여 이제 바울이 되고 아나니에게 안수받으면서 눈에 눈껍질을 빼면서 눈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방인 고넬료가 개종을 합니다. 하루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막 짐승 같은 걸 먹으라는 거, 입이 더러운 걸 왜 먹는 걸 보여줍니까? 했더니 고넬료 가정에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님이 그곳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놀란 거예요. 예? 자기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멘. 단지 그 주가 아브라함의 조상 뿌리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서 쓰임받았을 뿐이지 하나의 말하자면 전도자로서 씨앗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 씨앗이 뿜으면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헤르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화 보면은 그랬잖아요. 경기장에다가 사자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기독교 있는 거다 집어넣으면 사자가 아장탕탕 다 씹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숨어서 몰래 다른 나라를 피해 가니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성령님 역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동네 사람들이 뭐 온다고 목사님 바쁜데 이렇게 힘들고 근데 이 무더운 여름날 죽 써다줘 장례장물 해다줘 토스트 해줘
그러면 목사가 이것이라도 해야지. 내가 뭐냐? 방구석에 앉아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날 한해 계기를,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빵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어떤 야채가게 목사님은 돼지껍데기 요리도 너무 잘 살아고, 목사님은 식당을 해야 됐어. 이 아줌마가, 이 사장이, 내가 좀 식당하게 생겼어. 내가 몸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런가? 목사님 어제도 갔다 왔더니 목사님 힘든데 미안하게 그만하지.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주는 거, 처음엔 절대부터 안 줬어요. 그때 뭐 주고, 어제는 또 저희 우성상가 그 야채 가게 그 양반도 장례선물 하나 갖다 오다가 줬더니 세상에 포도를 한 상자를 주더라고, 한 상자. 그래서 오다가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 가서 6,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면서 포도를 또 한 상에 줬어. 근데 내가 가서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그랬더니 처음 보는데 이렇게 포도를 주세요. 해서 내가 두 번째요. 저번 때 손짓국 한번 와서 사갖고 갔어. 그랬더니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또 나도 받았으니까 줘야지. 또 혼자 다 못 먹어요. 우리 당뇨에서 많이 먹으면 또 당만 높아져서 여기저기 나눠주고, 지금도 한 가득 차서 지금 하나는 누구 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빛이 아무리 숨어도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이 밤하늘 유난히 빛나는 것처럼 피폐하게 심해지니까 오히려 복음은 더 숨어 몰래 다 복음의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또 어제는 목동 가서 저기 저기 노트방 아줌마 따까지 또 전도를 하고, 난 목사요, 예수 믿으시오, 뭐빵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노트도 하나 사고, 그 복권 왜 그러냐면 복권을 사서 어려운 주택 덥고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 준다니까 뭐 5,000원어치 샀다고 해서 누가 나 뭐라 그럴 일 없고, 뭐 몇만 원씩도 해서 요리를 비싼 거 내가 생각만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몰라.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구원받으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같이 감방에 구속받았던 또 위대한 정말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이상의 이 성경을 직접 그가 기록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 사도행전은 직접 본 것을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궁에서의 정말 핍박,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래서 또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당해서 변론하면서 그냥 그가 노마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혹시 이제 돈이 많아서 자기한테 줄까 하고 바랬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교도했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변화해요. 예수가 되고, 자기는 사내들의 공회원이고 정말 대법관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에서 문해상했던 바울이 변화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나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 나는 로마의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로마에 간 거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떠났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의 항해와 배 파선, 멜리데에서의 바울의 전도,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항해하는데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갖고 그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너만 쉬지 말고, 이미 성령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배가 파손될 걸. 그래서 나중에는 짐을 다 먹을 걸 버리고 이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이제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야. 근데 아니 바울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다고 막 가운데 절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많은 음식을 먹을 걸 주어서 그걸 싸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3년여 동안을 집행유예를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바울에서도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열두 보기 타냐 열두 사도에 대해서 잠깐 전합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3인 중에 최고의 수제자죠. 그리고 그는 어부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3인 중에 12제자 중에 3인이 예수님의 진짜 수족이에요. 그들이 야고보도 3인 중에 하나고 요한도 3인 중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안드레가 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빌립이 보다니에게서 예수를 영접했고 또 바돌로메는 처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가 믿게 돼서 바돌로메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마태는 자신이 셀이라는 것을 나는 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제가 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셀이는 도둑놈이거든요. 로마인들이 임명을 해갖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뺏기지 않는데 뺏어서 로마의 정부에다 조금 주고 자기들이 또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개오, 사개오도 세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만약에 했다면 3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3배를 갚아준다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응당해가지고 도마는 인도에선가 죽었는데 그 손이 조각상에 이렇게 도마에 손이 있다 그래요. 돌 안에 그러니까 하산 마냥 그렇게 하산 저기 마냥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마데오, 우리가 다데오 잘 아는.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던 우리 산수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죠. 시몬은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라고 그래요. 시몬은.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 예수님 같이 능력 많으신데도 가룟 유다를 알쓰면서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줘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를 구수가는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가 사실 회개했다면 정말로 천국에 갔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다는 사건은 우리가 참 마음 아프고 그런 예수님을 팔고 그가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를 재정을 관리하게 했겠어요. 재정은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배신했다는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 사도와 110명의 문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베드로와 주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목숨 바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은 작두의 목을 잘라서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고난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